지난 주일에 우리는 깜짝 놀랄만한 본문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재산, 하나님의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도응답, 그 정도를 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소식은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행위 구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까? 고난받지 않으면, 고난받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과 인내와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구원이 그 안에서 시작된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탕자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년간의 탕자 생활 속에서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제 마음에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할 때도 생각나고, 나쁜 짓 안 할 때도 생각나고, 학교 가는 그 버스 안에서도 생각이 나고, 공허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진짜 구원이 그 속에서 시작된 사람은 몇 년을 방황하든 몇십 년을 방황하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동안 그분과 함께 이곳저곳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행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다가 배신한 제자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믿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천국 티켓 땄어요. 너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껏 죄 지으세요. 당신 죄 이미 다 사함 받았어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13절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돈을 쓰는 순간마다, 내 시간을 쓰는 순간마다, 내 육체를 쓰는 순간마다, 내 자존감 혹은 자존심을 쓰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정욕을 좇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고난받기를 힘쓰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분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18절과 24, 25절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예화로 그냥 든 것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고난이 필수인데 정말 그렇게 고난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꼭 구원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셔야 했습니까? 그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민지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있어 고난이 뜻깊다. 가치 있다. worth하다. worthwhile하다. 가치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가치 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치를 이야기해요. 가치. 왜 금이 가치가 있어요? 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어요? 금, 다이아몬드가 희귀하죠. 근데 금을 위해서 살고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금 길을 밟고 지나갈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드러나겠죠. 물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후회를 하겠고, 그런 후회를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겠지만, 금을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돌이 다 금이고 다 이렇게 자갈이 다 다이아몬드고 그런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거죠. 비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따지는 걸 말해요.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 현재 우리 인생, 80년 인생이 다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선교지에서, 또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보죠, 바보. 저분들 향해서 바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런데 지금 고난받는 것과, 지금 고난받는 이 고통과 앞으로 영원히 영광을 얻을 그 기쁨과 행복을 비교할 때 이게 1이고 이게 1억이고 1조고 1경이고 1해야, 그러면 이분들은 지극히 지혜로운 거죠. 다들 선교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들 개척교회 목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추석입니다. 친척들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친척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왜 그 시간에 교회를 가냐? 왜 피 같은 돈을 헌금하냐? 핍박받으면서 주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명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한 그것을, 와, 나는 고생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런 고생 안 했어. 이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면 내가 그 80년 가족 가운데 구사리 먹으면서 그렇게 핀잔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삶은 아무런 고생이 아니었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거를 비교해야 돼. 비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이 말 하면 상처받습니다. 이 맥락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 받으세요? 그거 무슨 별거 아니에요. 그 고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죠? 자, 이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관점으로. 생각하건대 내가 사도로서, 성령 받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건대, 그 말과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너희들의 고생하는 것은 사소한 거야.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모, 형제, 나의 모든 것들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해요? 내 환경은 왜 이래요? 내 머리는 왜 이래요? 내 몸은 왜 이래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의 거짓된 어리광이고 불평이 있는지를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면 내가 바보였구나. 한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게 완전히 자기 연민이었구나. 원래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당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 듣지 않고 다 도망갈까봐 소망이 있어. 고난이 뜻깊다. 단어까지 한국어 사전 찾아보면서 뜻깊다가 무슨 말인지 최대한 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제대로 고난받은 사람 없다. 누가 자기 고난받았다고 주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느냐? 없다. 없다. 자녀를 기다리는 기쁨, 아니 자녀를 기다리는 아픔,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자녀를 낳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실히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분들,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교회가, 이웃이 행복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등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주 했어요. 작성 3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6시간을 저희 학교, 저희 집 뒤로 해가지고 6시간을 쭉 돌았어요. 소명학교 뒤로 이렇게 6시간을 돌았어요. 땀이, 온몸에 땀이 많이 나죠. 근데 그 돌면서 버섯, 영지버섯 따가지고 끓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영지버섯 물을 나누었어요. 제가 오늘 한 병 가져왔어요. 추석 때 형에게 형, 이 옵션이 이게 있어. 어떻게 하면 형이 기쁠까? 물어봤더니 형이 바다에 가서 고동을 따면 행복할 것 같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속초를 향했어요. 고동을 땄어요. 파도가 치고 물이 차죠. 온몸에 물이 다 젖지만 한 반쯤 제 몸을 담그고 열심히 고동을 따서 또 선교사님 가정과 또 나누었죠. 지난번에 또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 땅에서도요, 그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다가도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와, 내가 그때 그 고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고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힘이 있을 때 고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삶 속에서의 기쁨은 성경에 보면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진짜 기쁨의 맛보기. 그 그림자 같은 기쁨도 이 정도로 기쁜데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찮은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상처받기 딱 좋아요. 문맥을 모르면. 하찮은 고난이다, 내 고난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내 고난은 심각해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으로 보면 나의 고난은 하찮다. 그게 핵심이에요. 송사님께 편지 쓰세요. 송사님 고난은 하찮아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예화를 듭니다.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가 피조물의 갈망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신비해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20절, 21절, 22절 4절에 걸쳐서 예화를 드는데 19절,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데 21절까지 읽읍시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말을 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느끼고 피조물이 갈망을 해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시고 천사와 사람도 아니에요. 천사와 사람과 구분되는 피조물인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당한, 뒤틀리고 신음하며 제대로 소산을 내지 못하는 이 자연 만물, 동식물들을 말해요. 땅과 하늘을 말해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해요. 간절히 갈망해요. 뭐를 간절히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말하면 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위에 17절에 있는 하나님을 상속한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산에 가보세요. 바다에 가보세요. 들에 가보세요. 하늘을 날아보세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뭐를 지금 갈망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을 기다려요. 산에 가서 자연보호 하자는 말도 많잖아요. 저도 산에 가면 뭘 버리지 않고 쓰레기 주워 오는데, 여러분 자연보호하는 거를 산이 원하고 바다가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으로 나가면, 자연으로 나가면 나무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되냐면, 예수 좀 잘 믿어라. 너 예수 좀 잘 믿는 거 보고 싶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나라 완성 위해서 좀 살아라. 그래야 나도 살지. 그 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신비주의 같죠? 이 말이 지금 신비주의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해요.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켰어요. 피조물들이 산과 나무와 꽃과 풀과 동식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뭐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요.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에요. 선교 완성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절과 21절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들이 허무한데 썩어지고 죽고 상처 입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2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지금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허무한데 굴복해요. 죽음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피조물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사람의 성공이 피조물의 성공이요, 사람의 실패가 피조물의 실패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타락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뭘 기다려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함께 사람과 함께 타락하고 사람과 함께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자연인데도 진짜 꽃이 이뻐요. 목사님, 캐나다 북유럽 가보셨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타락했는데도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 정도 아름다우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피조물이 이 영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은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육적이잖아요. 저도 육적이고. 복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어떤 지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로또가 서울 로또는 당첨이 잘 된대요. 서울 로또를 하나 사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한 달이 건너서 모르는 지인이 아는 지인이 건너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로또를 알아요? 사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그걸 목표 안 했죠. 로또만 샀죠. 맨날. 로또가 어디 파는지 알아야죠. 제가 노력을 했어요. 로또 사주려고.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의 뜻인지 이게 수서역 근처에 찾았는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거 어디 파는 줄 알면 내가 계속 살까봐 주님이 내 눈을 가려주신 것 같은데, 서울 로또가 지방 로또보다 당첨이 잘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로또를 서울에서 많이 사니까 당첨되는 사람도 서울에 많겠죠. 자, 로또예요. 세속적인 이야기를 들어 죄송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권, 이 구원은 로또인데 이미 여러분 당첨됐어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 여러분 삶이 전체 다 변해. 이인종자매 100억 받았어요. 뭐 하겠어요? 10억, 11조, 10억 선교원금, 10억 구제연금 때 70억 있잖아 아직도. 나 70억 가지고 남편이 20억 줘요. 20억 줘요. 50억으로 네 삶을 바꿔. 그럼 인종자매가 샤르르 새로운 인종을 바뀌겠죠. 여러분 속으로는 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만 왜 남이라고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자, 내 100억이면 내 삶 바뀌죠. 그죠? 아, 우리 준서 너무 경건하게 하지 말고 그냥 세큘러하게 가자고. 100억이면 삶 바뀌잖아. 속사람 안 바뀌지라 삶이 쫙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우주 전체를 다 바꿔요. 세 단장을 다 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권을 내가 이미 당첨됐어. 돈은 주님 오시면 준대. 이런 세속적인 비유를 들 수 있는 거,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미 받았냐면, 이미 약속받았냐면, 나 한 사람 변화되는, 예수 믿고 뭐 천국 가서 영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리는 구원을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 구원이 실현되는 그날에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 안에, 성령의 뜻 안에서 이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 고대하고 있어. 너무 소망하고 있어.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응원하고 있어. 자연 만물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립니다. 기도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쓸 것 공급해 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양자 될 것이 미래로 나옵니다. 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다시 하나님께 입양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썩어요. 연약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양자됨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도 기다려요. 저는 어릴 때 거제도에 살았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어떤 집들이었냐면 집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전라도 영암의 무화과는 외래종으로 알고 있고 토종 무화과 아세요? 파란색 무화과 안에 노랗게 익는 무화과,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그럼 무화과 철이 여름인데 5월 정도에 엄청나게 큰 게 하나가 익어 있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 무화과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첫열매.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았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5월 달에 첫 열매 맺었어요. 그것은 6월이 되면 7월이 되면 추수의 때가 올 것을 보증해요. 여러분은 이미 첫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양자되고 우리 몸에 속량을 받을 것을 믿어요. 근데 그 2개월의 시간이,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갈망해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해요. 기도로 탄식하고, 말씀으로 탄식하고, 인내로 탄식하고, 노동하며 탄식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탄식해요. 이미 첫 열매를 주셨는데 추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그런 면에서 뭐와 같아요? 이 자연 만물의 피조물들과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과 나무들이, 들판이, 강물이, 바다가. 근데 우리는 빨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이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5월의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몸은 아직 이 땅에,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완성될 그날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80년의 고난이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고생했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24절, 25절로 본문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소망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이미 첫 열매를 받았지만 그 추수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찾아올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에릭 리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에릭 리들의 책을, 이런 전기가 나온지를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에릭 리들의 정말 그 6개월 동안에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삽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났을 때 7월 달에 에릭 리들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6개월간 에릭 리들은 영국 그 영연방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 6개월 동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에릭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100m를 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른 것을 뛰겠습니다. 200m를 뛰게 됩니다. 200m 몇 위예요? 3위. 동메달 따요. 400m로 출전하게 됩니다. 400m에서 어떻게 됩니까? 400m를 100m 속도로 뛰어버립니다. 예.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해버리냐면 400은 그렇게 뛰는 게 아니거든요.
400은 100처럼 뛰면 안 됩니다. 근데 400을 100처럼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처진 선수들이 제가 곧 쓰러지겠구나 하고 갔는데 안 쓰러지고 그 속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요, 기적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신적인 힘이 시종 리레를 잡아 끌었다. 뒤에 처진 사람들, 그 당시 미국의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 2위 할 거라고 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은 다 뛰고 나서 이러고 내리는데 가가지고 수고했습니다. 400m를 뛴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6개월을 생각해봐요. 6개월 동안. 완전한 반역자로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서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에릭 리드를 비난했습니다. 반역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꽉 막힌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나부낀 영국 국기를 보라. 이 숨막히는 경탄을 보라. 미친 듯한 열광을 보라. 감동이 감동을 뒤이었다. 괴력의 남자다. 다리가 가느다란 스코틀랜드 신학생이다. 플라잉 패스터다. 나는 목사다. 이 뛰고 나서의 사진이거든요. 지쳐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서 이 사람을 높이고 찬송하고 드높이면서 이 사람이 받았던 그 비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에릭 리들은 6개월 만에 완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고난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고난이 남아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고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죽도록 힘든 것이죠. 너무나 어렵고 눈물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 이 모든 피조물들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할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이 도발적인 말씀 앞에 아멘 하심으로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뜻깊은 것을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 와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이미 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 맺혀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추수의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기쁨의 한 주가 이번 한 주도 사라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